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7일 목요일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42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초도의 부분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7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 쓸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배우는 전도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전도의 방법.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얼마나 무시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같은 인종으로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런데 여자들에게는 더 심했던 것. 사마리아인이었는데 또 여자야. 특별히 그 당시 유대 건동 지방의 여성의 지위나 평가는 아주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하찮게 생각했던 그 시절이었단 말이야.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 얘기하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그냥 인구 비율의 그 세 중에 들어가지도 않은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도 개처럼 취급되는 동물처럼 취급됐다는 거죠. 근데 여자야.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너무 기뻐서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10절 하반절에 얘기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 그 선물을 받게 되고 마침내 생수를 네가 마시게 될 거야. 네 우물가에 지금 물 먹으러 왔지. 이 물은 그때 갈증이 일어날 때 마시면 그것이 해소가 되겠지만 이 생수를 마시면 그 생수는 영원토록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보면은 이 생수를 마시고 난 뒤에 그래서 기뻐서 자기 마을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가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복음에서 소외된 자기 동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인들을 구원의 그 소식을 전하게 해서 마침내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온 마을에 다 퍼지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마을을 복음화시킨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의 위대함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꾸 우리가 별별 방도를 다 강구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거 우리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마침내 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도의 위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전도의 지혜로운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잠깐 약속이 있어서 광화문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광화문 그 사거리에서 웬 여성이 마이크를 대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영접해 주시고 마침내 당신들의 구원의 길에 이른다 하고 제가 사거리에 건너기 전에 초록불 바뀌기 전에 그 뒤에서 몇몇 사람들 지팡이 선교회인가 뭔가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막 전도하는 그 목소리가 주변 사람들을 눈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듣다가 저렇게 굳이 해야 되냐 하다가 말씀을 가만히 길에 서서 듣다 보니 정말 주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 팔 벌려 너희들 다 안아주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진리는 진리다. 그런데 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겠느냐.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의 그 말씀이 나중에는 그들의 심령 안에 떨어뜨려져서 싹이 나고 가지 움트고 그러면서 또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어디 곳에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듣기만 들은 거죠. 자, 특별히 주님은 오늘 열매 맺을 수 있는 전도의 지혜로운 방법을 이 여인을 변화시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혼을 좀 더 많이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과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전도 하나 열매를 못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겠는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가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도의 이그젠플 그 본보기가 뭐냐. 첫째는 뭐냐면 먼저 찾아가신다. 우리 사마리아 지방 그 당시 유대와 갈릴리 지방 사이에 위치했던 그러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때 조금 초두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경멸했어요. 유대인들이. 경멸한 그 유대인들은 유대와 갈릴리 지방을 A라는 지방이 유대고 B라는 갈릴리면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이 중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데 이것이 통과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을 피해서 베레아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렇게 그 지역을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4절에서. 곧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지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직접 이곳을 통과하면서 찾아가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오늘 제 말미에서 보듯이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전도의 적극적인 그 자세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믿지 않는 주변의 일가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그런 사람들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대 안암병원에 있는 우리 원목실 목회자들은 직접 한우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누군가 우리가 찾아오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은데 누군가를 불러서 메꿔주시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요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사마리아로 찾아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사도들은 또 어땠습니까? 저들도 세계 도처로 찾아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어저께 선교지로 나갈 그 선교사님들 분을 잠깐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 말레이시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선교 훈련도 받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선교지에 갈 수 있는 언어를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한 1년간의 그 기간을 찾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력한 큰 교회가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또 약속하고 있어서 마침 잘 모든 것이 풀리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나 그 다음에 인도나 주변에 이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으로 몽골 지역으로 찾아 나서는 그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 나서지 않고는 복음의 결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찾아 나서야 돼요. 저희들도 지금 수많은 한우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치료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희들이 이 아픔을 통하여 누워있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직접 저희들이 가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발적인 찾아 나서는 마음과 그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전도의 방법은 뭐냐? 이 사마리아 여인과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리낌 없는 대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잖아요. 물을 좀 달라. 자, 이게 파격적인 요청이에요. 그 당시에. 얼마만 파격적인 요청이었는지 이 여인이 오히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야. 니네들이 우리를 얼마나 개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얼마나 경멸하는 그러한 민족이냐. 더군다나 여자인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러한 말로 대물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당신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천시 여기면서 절대로 접근하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 여인에게 놀라움을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마음의 장벽뿐이겠습니까? 문화의 장벽, 그리고 신분의 장벽들을 모두 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시대에는 이제 점점점 전도의 문이 더 닫혀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자꾸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그러죠. 말하는 것도 얼굴 보고 말하는 것들이 삼가되고 있죠. 대화의 문고를 트는 일들도 초두에 다 삭제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되고 정말 대화를 통해서 먼저 말문을 열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면 더 당연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데 얘기를 통해서 오늘 옆방에 침대에 계시는 여러분, 같이 동병상련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한우들한테 마음을 여는 거죠. 열고 오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는 이러이마해서 지금 항암 4차 지금 받고 있는데 어디가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치료받고 계세요? 하면서 커튼 열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먼저 건nem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주변에 있는 너 심상 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동료라는, 다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병원에 있는 모든 일하시는 교직원들, 그리고 행정직원들뿐만 아니라 한우들 오시는 분들도 다 우리가 서로 교류하는 화목체, 그러한 우리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 비로소 진정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복음을 설득력 있게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 용어로 상담적인 용어로 라포가 잘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전도하는 가운데 말이 겉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겉도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기류가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먼저 내 자신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마음의 벽을 허물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이제 점점 봄이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 지금 비가 오면 아마 이게 봄비인 것 같아요. 비 오고 나면 이제 싹이 점점 파릇파릇하게 더 생기가 돋아져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밥이 오늘 이전보다 좀 맛이 없대는 좀 반찬이 그래도 우리 병원 반찬이 잘 나온다는 뭐 이러면서 말문을 트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병원 사역을 할 때도 이 CP라는 거 임상목회 교육을 할 때도 그 안에 팁을 주는 게 뭐냐면 날씨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상 위에 무슨 여러 가지 물품이 있으면 예를 들면 책이 있으면 책 읽는 거 독서하는 거 좋아하시나 보죠? 하면서 말문을 트라는 거죠. 우리 채플린들 원목을 미국에서 채플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목들에게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이 얘기를 꺼내라는 거죠. 그 보이는 소재물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좀 컨디션이 어떠세요? 어떻게 점심 식사는 좀 잘하셨습니까? 이렇게 먼저 아주 사회성 대화로 먼저 말문을 트는 게 필요하다는 무슨 단도직입적으로 뭐 가서 바로 교회를 나가십니까? 어디 주변에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거는 다 무르익고 난 뒤에 나중에 꺼내도 늦지 않아요. 그냥 친한 친구처럼 대화를 말미를 열어가는 것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입견과 편견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쪽 지방에서 온 사람이면 거기는 지금 우리 이쪽 중부 북부에 있는 서울보다도 훨씬 더 봄이 빨리 찾아왔죠. 저는 만나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소재거리가. 거기는 지금 그러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금 기경하고 밭갈이 하고 있겠네요.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부는 게 좀 서울에 있는 부는 바람하고 남풍이 좀 틀리죠. 좀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지 요새는 부르지 않습니까?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기후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잔잔한 그런 소재거리를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서 대화를 먼저 틀라고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 우울감, 자기 자존심, 내가 목사네, 내가 뭔가 일들을 하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 누가 나한테 접근해 오겠어요. 내가 집에서 잘 나가는 그런 우리 집에 그런 부유한 그런 내가 그런 사람이네 하고 있으면은 절대 그 마음에 느끼는 뭐라고 그럴까 보이지 않는 그 미약감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 그냥 척 눈높이를 낮춰줘야 돼. 낮춰가지고 얘기를 하고 저는 청소하시는 그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에게도 오늘 요번 달부터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바뀌었네요 하고 인사 건넵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하나씩 낮추며 이 여인에게 다가간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영생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나누신 대화의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처음에는 물로 시작해서 물 좀 달라. 그러다가 생수. 그 다음에 생수에서부터 시작해 영생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의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고 그리고 그들의 가치가 그들의 생각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모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칫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합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말씀을 그들의 생활 습관에 동화되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영혼에 아이고 예수님 안 믿고 종교도 없이 저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저들 모습이 안타깝다 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기울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영생으로 이끌라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본문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 당시 전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는 그러나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이 여인의 직분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인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세심한 우리가 전도 방법을 배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변에는 환자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치료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온전히 가르쳐서 구원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복음의 결실이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전도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오늘 내용의 공부기를 보존받고 우리가 행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